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여러 핑계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희생은 현실 속에서 드려지기 전에 나의 의지 안에서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단순함.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의논하고 싶어질 때 주의하십시오. 가족은 당신의 동정심이나 통찰력 등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거나 방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제사를 언제나 경계하십시오. 나의 희생은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달콤한 잔을 주시면 은혜로 마시고 쓴 잔을 주시면 주님과 함께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면 받아들이고 견디십시오. 절대로 스스로 순교 장면을 연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련을 선택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지나갔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기 전에 그 시련을 다 통과하십시오. 그 시련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과 하나가 될 때까지 최상의 목적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행하도록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사랑을 베풀도록 한다든지, 금식이나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게 하는 등 우리가 직접 삶에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십니까? 바로 순종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었다면 그 미룬 일에 대해 나중에라도 순종을 하셨나요?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셨나요? 아마도 후자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요, 즉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고요. 혹 기억한다고 해도 상황이나 여건이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살드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해요. 희생은 현실 속에서 드려지기 전에 나의 의지 안에서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은 먼저 내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고요.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행동은 생각과 의지의 결과예요.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매일의 삶에서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각 순종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가족과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가족과 의논하고 싶어질 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은 당신의 동정심이나 통찰력 등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담은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겠지요.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적인 얄팍한 동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일이 어떻게 나를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나 부담은 즉각 순종해야지 누구에게 의논이나 상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거나 상의를 한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고 싶은 거죠.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선택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행동의 근원이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제사를 언제나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희생은 질병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한 행동은 결국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기 전에 시련을 다 통과해야 하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과 하나가 될 때까지 최상의 목적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꼭 맞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